바람도 많이 오고 또 길도 어려울 텐데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야반도주라도 하게 되면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면 친척들이나 친구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무서울 정도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듭니다. 그래서 망해서 도망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있던 가구 다 포기하고 빚쟁이들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맨몸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어디 가서 내놓고 속 시원히 얘기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비참한 피난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다윗의 인생을 만사형통한 인생이라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전쟁터에서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지은 시편을 보면 다 전쟁터에서 지은 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오늘 또 압살롬과 같이 아들이나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들이 많아요. 그 시편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참 파란만장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다윗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라고 주저앉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서 쫓아오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를 악한 사람이 나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명분이라도 있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들에게 지금 당해서 쫓겨가는 마당에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없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이 쿠데타가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은 아들을 붙들고 우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긴 절망적인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던 그 시기라고 오늘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 붙잡혀 죽을까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맨손으로 궁을 도망쳐야 했던 다윗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다윗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이 어려운 절망 속에 이 피난의 길을 가면서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징계의 찬바람 속에서도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면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극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아주 그런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속아서 내 아들이 나를 배반하는 바람에 내 꼴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노릇을 못했으면, 아버지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으면 아들에게 그렇게 속을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렇게 아버지를 오히려 탓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하소연도 못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죠.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인생의 쓴맛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 앞에서 인생의 쓴맛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윗에게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또 한 사람의 배반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는 이 시바의 거짓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처지에 있어서 누가 내 편인가가 참 중요한데, 이때 사실이 아닌 말이었지만 한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고 그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모략하는 사람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열매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바가 누구냐? 이름들이 참 이상해요. 압살롬, 암놈. 네. 시바가 누구냐? 다윗이 돌보아주던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맞으러 나온 이 시바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을 염려해서 다윗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바라는 이 사람은 통찰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흐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대부분 어디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가서 그 압살롬의 편이 돼야 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 흐름을 볼 줄 아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왕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고 다윗은 언젠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접대하고 다윗을 맡고 다윗에게 필요한 피난 가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 것, 이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거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단순히 다윗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쳤으면 그만이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다윗이 물어봤겠죠. 이 시바라는 그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무비보셋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 같이 안 오고 너 혼자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 왕이셔.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글쎄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왕위가 내게로 돌려질 것이라고 좋아하던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의 왕통을 잇는 마지막 남은 왕손인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 올 것이라고 좋아하던데, 이거 있지도 않은 소리를 충상모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돌봐주어야 할 책임을 느껴요. 왜냐하면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후손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무비보셋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요나단과 한 이 약속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의 식탁에서 마치 왕자처럼 음식을 먹이면서 같이 지내왔던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탁 터진 거예요.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준다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더욱이 도망을 치는 왕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표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흥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다윗이 돌아온 후에 사실 조사를 해보고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이 시바에게 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바는 이걸 기대하고 이걸 노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람이 분별력이 어려운 일에 닥치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배신감이나 낙심으로 인해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올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기도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호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판단이 지혜로운 판단인지 끝까지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 속에 있으면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를 험담을 넘어서서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상대방의 어떤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중상모략을 한다거나 남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남의 이야기를 해서 험담하는 사람 100%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호의적이어도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해도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누군가를 험담해서 그 사람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는 그런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말씀의 룰만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은 이상한데?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야죠. 이건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한번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뒤에 오는 이러한 중상모략에 험담하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온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를 자식에게 빼앗기고 피난 가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비참하고 궁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망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일종의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것인데, 이제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땐 잠잠히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힘을 잃으니까 그때 두더지가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망한 줄 알고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1대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인 거죠, 다윗에. 그리고 제야 인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집 사람인데 그는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왕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다고 생각하고 다윗 때문에 사울이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사울이 망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죠. 사울이 죽은 것도 다윗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사실은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위해를 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울의 가정의 집안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가 가장 힘든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그 입으로 쏟아내게 되는데 그 저주를 다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변하지 않는 이상 저주의 입을 다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군대에서 상사를 잘못 만나면, 나쁜 상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 전에는 늘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의 저주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는 굉장히 다듬어진 내용을 실은 것 같고요.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7절,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저주를 하는지.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종이 들은 욕이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 거의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한 욕은 너무나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시므이는 다윗 왕을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피를 흘린 자, 살인자요, 사악한 자요. 시므이는 다윗 왕만 없었다라면 사울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다윗은 망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 그리고 지금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군대가 같이 따라오고 있고 백성들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아직 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저주를 들었을 때 사실은 얼마든지 군대를 써서 이 시므이 하나 정도는 단칼에 베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다윗의 그 군대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제가 가서 단칼에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가서 단칼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레의 아들들아 그런 말 보니까 아비새와 요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단순히 나를 향해서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저 악한 사람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나는 저 욕을 받을 만한, 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욕설을 퍼붓는 악한 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혹시 피할 수 있으면 빨리 그 자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안방으로 가면 안방으로 쫓아오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쫓아오고 어떤 가정의 남편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애들과 아내를 막 욕을 하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누구의 음성으로 듣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자의 욕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을 지금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생각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시므이가 뭐라고 지금 저주를 하죠? 이 피를 흘린 자요. 이 피를 흘렸다는 건 누구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을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다는 뜻으로 그렇게 피를 흘린 자요 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야의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야.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잖아요. 우리야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이 살인자야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그걸 무엇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야의 피를 흘린 이 살인자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의 욕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욕이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 교인에게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그러고 욕을 했대요. 생각할수록 막 기분이 나쁘고 뜬금없이 욕을 듣고 나니까 막 정신이 오히려 혼미해지더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놈한테 내가 오히려 욕을 먹나.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뜬금없이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사람이, 그 교인이 정말 자기가 정신 차려야 할 때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욕을 할 땐 그런 의미로 욕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욕을 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의 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의 욕을 듣고 자기는 죄인이므로 더 심한 욕을 얻어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데 하물며 원래부터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욕먹는 거 마땅하다. 내가 저주를 받는 거 마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이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직접 복수하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쓰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 봤던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떡으로 만들면 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지만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선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지, 내가 떡 먹자고 내가 목마르다고 그 기적 일으켜서 먹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원수 갚지 않아요. 왜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고,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를 직접 상대하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이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길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그냥 한번 그렇게 냈더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건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가는데 참 지독해요.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 같았으면 그냥 가다가 한번 돌이켜서 그냥 한번 때려주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밉상짓을 얄밉게 저주를 하는데도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도망가다 말고 여기에서 시무해하고 대파 싸우고 막 싸우다 보면 진흙탕 싸움을 했다면 다윗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면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마음이 시원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어이 목소리 높여서 이기면 이겨요? 아유, 승리했다 그래요? 아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이기고 나서도 찜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겼는데도 찜찜한 줄 아세요? 이긴 게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내가 똑같이 악하게 하는 것은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로 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와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짜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 이겨도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이겨도 기분 좋지 않아요. 찜찜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짜 이기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찬양이 막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안 터져. 왜 그런지 아세요? 져서 그런 거예요. 져서. 누구에게 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습이 다윗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욕하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 대하여 같이 저주하고 욕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 사람의 욕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지 살폈다는 이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는 다윗의 인격에 감동해서 다윗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사람을 없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은 돈을 번다. 즉 장사꾼은 물건을 팔지만 경영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 운영하는 장사꾼하고 경영하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경영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장사꾼은 돈을 얻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재산과 소중한 보물이 없어요, 여러분. 내 기분, 내 성질, 내 유익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기분대로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편한 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왕도 아닌데. 여러분이 왕이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나는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과 내 고집에 그리고 내 성질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아요. 오늘 다윗의 이런 점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대왕인 다윗 왕과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를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은 압살롬을 볼 때마다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압살롬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축구 선수 중에 차두리는 그 차두리 은퇴식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걸어와 이혼도 하고 엄청난 방황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뛰어난 아버지를 두니까 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두리라는 이 선수가 있는데 늘 누구의 아들이냐면 차범근 아들 차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면 자녀들이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래서 왕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지간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대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옛 왕의 후궁들은 새로운 왕이 취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전례예요. 관례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 왕이 모든 것을 이제 취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을 주문하냐면, 첫째,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을 취하는데 백주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후궁을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두 양면이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있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주 대낮에 네 후궁들이 겁탈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몰래 신하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지만 압살롬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것이냐면 이 엄청난 폐륜의 현장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를 빼앗았지만 결국 10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몇 배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게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얻지요? 1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거 하나 지키는, 내가 빼앗는다고, 내 것으로 만든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m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 인생 100m 몇 초에 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점에 완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월드 베이스볼 소프트볼 클래식이라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구 중계를 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설을 하다가 누가 그랬는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야구는 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이기면 되는 것이 야구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아이도벨의 모략 속에서, 지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23절, 여러분, 이 23절 보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맞추고요, 그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전략이 뛰어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처럼 여겨졌대요. 아이도벨의 말은 누구에게?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정도로 말의 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즉 사실은 이 왕권을 찬탈하고 이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아이도벨이었던 거예요. 압살롬마저도 누구예요? 아이도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압살롬과 다시 화해라도 한다면 자기 모반을 일으켰던 모든 그 중심에 있었던 자기는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화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이도벨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지만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기는 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변수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벨은 인간적으로는 기막힐 정도로 머리가 돌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완벽한 실력과 완벽한 어떤 수준의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변수예요. 그 사람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축복은,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은 사실 머리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누가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이도벨과 후세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압살롬이나 다윗은 장군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똑하지 않은 그냥 무장이에요. 무장 출신이지만, 장군 출신의 왕이지만 다윗은 지혜롭지는 않아요. 똑똑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힘으로도 되지 않고요. 내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